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혹 주변에 또 주변 사람들 믿지 않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우리 주변에 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가지로 우리 생각하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교적 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나라가 있고 사람이 존재하는 세계 각 곳에 가보면 나름대로 종교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신론자다라는데 엄격한 의미에 보면 무신론자는 없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에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죠. 뭔가 이렇게 믿고 싶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다른 거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 종교적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도덕적 논증을 통해 이 도덕성,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에 새긴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속이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불안합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아주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마음이 참 평안하고 없어도 아주 즐겁고 또 삶에 자신감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양심, 그 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덕성을 보면 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한 가지는 그 역사적 논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 수천 년을 살펴보면 반드시 악한 민족이나 악한 사람들은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끝이 좋지 않거나 그 후대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민족이나 사람은 흥하고 그 자손들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역사적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우주적 논증. 우리는 이 삼라만상, 이 온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이 우주 안에 충만히,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과 이 하나님, 이거는 유기적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라든지 살아계심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2가지 방법을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자연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특별 계시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삼라만상을 보면서 한밤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과 해가 지는 그 저녁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을 90% 정도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 거죠. 이거 믿고 안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언 공포,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둘째 날은 하늘과 땅,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씨 맺는 모든 그 과일과 채소 등을 하나님이 셋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대부분 이런 그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우리 밥상 위에 아침 저녁에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걸 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신 거다. 또 생선을 먹을 때는 넷째 날 만든, 고기를 먹을 때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만드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그렇게 말씀하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에 40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또 마지막 날에 만드셨잖아요.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복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흙으로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적인 그런 품성, 그런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위임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창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배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보면 그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냥 제가 급하게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어느 나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내에서 이 사진을 찍은 건데 제가 봐도 정말 못 찍은 것 같아요. 이 하늘, 이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는 그 하늘의 그 모습.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해와 그 달을 보면서 그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죠. 그 수많은 그 별들, 그 질서 속에서 운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본문에 보면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바다 사진을 보면은 바다 모습이 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저 망망한 그 바다를 만드신, 또 저 안에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는 이 생선 어류들이,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조류들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시인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류와 각종 새들, 이런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수많은 그 바다 속에, 그리고 이 바다가 주는 그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는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이 맞이했고 태풍 지나갔지만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정화가 안 돼요. 이 태풍을 통해서 물을 정화시키고, 또 인류가 마시는 이 산소, 이 바다에서 70% 가까이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또 이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장엄함, 그 하나님이 그리신 이 그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산을 만드신 하나님, 또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올해도 보면은 여름 휴가를 나름대로 들과 산과 바다로, 또 추석 연휴 기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 속에 많이 좀 어느 때보다도 보시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삼라만상의 모든 걸 보면서 산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
궁창을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했습니까? 이 시는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자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혹간에 어떤 분들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기시만 강조하고 자연기시를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연계시를 외면하는 것은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계시, 그리고 특별히 일반 계시,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을 보여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편 8편과 그 쌍둥이를 이루고 있는 시편 19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비슷한 이 자연계시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쉬운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바로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막 자녀를 낳고 그냥 방관하는 혹 그런 부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주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뭐 사계절의 어떤 변화라든지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러나 성경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위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뤄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한 2,900명 이상이 되어집니다. 3,000명 가까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나 역사하심이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잠만 주무시고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뭐라고요? 나도 일한다. 우리 기독교는 열심히 일하는 종교,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안에서 쉬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해드리는 날은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계속 일하시되 그 아들을 통하여 또 그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이 장로교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은 꼭 마음에 두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아주 표현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주님으로 주권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진행, 발전, 증대되어져 가고 완결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 말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또 그런 그 위대한 일들을 구속받은 주님의 자녀들, 또 이 땅에 있는 사람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을 정말 외면하고 무시하고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제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어떤 발생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어떤 이는 뭐 우한에서 뭐 박쥐치로부터 뭐 발생이 됐다. 옛날에 뭐 이 닭으로부터 이게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다 등등.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이 생태계를 파괴함 속에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존하지 아니하고 잘 가꾸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닥칠 가장 큰 위기 중에 위기가 뭡니까? 바로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정말 100% 믿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까?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목사가 돼서 이제 자주 주례를 참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또 이제 돌예배,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 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한참 이 돌잔치, 돌예배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뭐냐면, 꼭 보면은 결혼 이제 하는 그 부부를 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분들이 가장 결혼한 부부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물론 이제 믿는 자의 편에서는 짝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를 오늘 있게까지 해준 그 양가의 부모님 생각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게 어떤 면에 보면 도리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를 낳고 돌잔치 할 때도 자녀를 낳아 길러오면은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아요. 아, 어머니 아빠도 나를 낳아 이렇게 기르셨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별로 결혼하는 그 형제 자매들 부모 생각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 속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볼 수는 없지만, 또 자녀를 낳아 돌잔치에도 자신을 먼저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감사 표현이나 그런 거 하는 그 부모들, 젊은 부부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은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러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이다. 이 죄성 때문에.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흔히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추석 명절이나 뭐 제사 때 절만 안 하면 그 우상숭배 난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파괴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거 있잖아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 바로 교만함이지, 교만함.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종교성 가지고 다른 신을, 다른 거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요즘에 계속 큐티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조상적부터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대시켜야 할 그들이 오히려 그 땅 이방신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땅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 그냥 동화가 돼버려가지고 영향을 주기는커녕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반복되는 죄를 지은 이유, 그들은 정말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생각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안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들에겐 율법이 있어요.
그들에는 위대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적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었다 깨도 인정을 않는 거죠.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고. 오늘날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하고 창조 하나님의 외면한 채. 지난주에는 우리 시차리에서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시기 이제 3년 동안 뭐 이렇게 부부 야유회를 한 번도 가지를 못해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야유회를 가기로 하고 한 곳에 이제 주차하는 장소를 화평교회로 이렇게 정했어요. 화평교회에서 이렇게 주차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섬겼던 교회가 이렇게 커? 이렇게 넓어? 이렇게 아름다워? 야, 좁은 데 있다. 여기 오니까 정말.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교만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야, 내가 이 교회의 개척자다. 내 이 교회를 세웠고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 100%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처음부터 저와 같이 했던 그 성도들이나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고 함께 했던 분들이야 뭐 당연하겠지만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온 분들이 먼저 있던 저나 그런 분들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아, 이거 우리가 다 세운 거야. 우리가 다 만든 거야. 우리가 다 한 거야.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주 나쁜 생각이지만 인간인 저 자신도 어떻든 설립자고 개척자인데 뭐 하나님께 100% 돌려야 되죠. 그러나 어떤 먼저 수고한 분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온 어떤 정말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뭔가 막 주인 행세하고 터줏대감 노릇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힘들게 한지 몰라요. 요셉이 있을 때 그들이 요셉 덕분에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진 이 세상 속에 사는 거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분께 반응해야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산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그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자연기시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분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왜 그걸 외면하지 않느냐, 왜 그걸 망각하느냐 이거죠. 따라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너는 여호와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아주 빼앗아 착취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